예, 국제대체학 총연맹 13강 신에 대한 설명 8번째 강의로서 천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명은 무엇인가? 천명이란 하늘의 본성을 말하고 이를 두루두루 헤아려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도인데 이것이 우리가 먹여 살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육과 관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는 원리를 말하는데 그 속에는 물질 속에 유기물질이 있다. 자,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도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길을 닦아놨으면 그 길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놨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도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데서는 그것이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바이탈 라이프로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지 이게 죽은 바위에서 노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물질 소립자로서 출발해서 본질과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이 하늘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닮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우리 몸도 골과 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이 몸은 바로 천명을 받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소우주는 바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소우주라고 말하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까지를 이거는 소우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개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유, 체제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것이고요. 인권은 바로 보장되어야 되는데 인권을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되고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것은 그 속에서 뭐냐면은 억압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억압이 없다는 것은 평화와 연결되고 평화는 행복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로움은 바로 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옳을 의라는 무엇인가?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알았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가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무시하면 정의로움이 없는 것이죠. 고로 지성과 인식의 작용은 바로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집합 구조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정의와 원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념과 정의와 원리가 따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고 비교 대상은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역사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은 바로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종교인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종교라는 그 자체가 바로 말꽃빛을 얽매여 가지고 끌고 가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 하늘님, 예, 바로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정불변하게 정해놓고 하는 학문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았다는 것은 바로 지성과 관계되고 지성은 이성과 관계되고 이성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의 고도의 뭐냐면 정신작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칠전에서 사단과 관계되는데 그래서 인의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의예제는 바로 이성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칠정은 바로 뭐냐면 감성과 관계되는 것이고 감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의를 낳고 이를 분해하면 인의예제가 되고 우리 법칙은
법칙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처이기도 하고 하기에 먹여 살린다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고 이 관계를 총명 인의 예지신으로 표현하고 이를 사단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심성학은 마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뚱아리에서 어떻게 발동하는 걸 두고 경험적인 마음이냐 학습적인 마음이냐 또 생식적 마음이냐 구분해야 되고 몸뚱아리는 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경험은 1차적으로 말초신경계인 내신경인 오감을 통해 인식되고 자율신경계인 오장과 육부를 통하여 감정, 기분, 느낌, 짜증으로 대표된다는 것이죠. 이를 칠정과 밀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칠정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애오요. 그래서 경험의 마음은 1차적으로 감정의 마음이 되고 서양 철학자들의 경험이 이성이라는 말은 수학자들이 만든 공식을 마구잡이식으로 경험이라고 말하고 이성이라 말하면 무지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추상성, 가설적, 수학적, 학습적 마음 2차적으로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를 경이라기보다는 학습적인 마음에 가깝다. 즉 그러면서 지성은 바로 학습적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골장의 이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습적 마음은 이성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리와 기의 문제도 인간이 인식론으로서 볼 때 이원론에 해당하는데 동양 승리학의 신유학을 집대성한 이태기 선생의 인성학은 리의 주관자 즉 인식의 주체의 위 정신, 감정, 마음보다 이성 마음을 더 강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장의 주석이 이제 제가 참고로 달아놨는데요. 봉건 시대의 유자들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천명을 설명하였고 그 천명은 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끼어졌다. 봉건 제도도 무너졌다. 그럼 지금 새 유학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리고 그 행복의 정점에 돈이 있다는 일명 환장교라고 하면 돈에 미친 것을 환장교라 그러죠. 자본주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채소응대 엄중함이 이 유학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내린다고 예전에 제가 적었던 것입니다. 예, 10월 3일 일요일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